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와 민족이 살 길,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무슨 귀신들이 살아서 막 무질서한 그런 아수라장 같은 그런 사회의 면모를 보도하고 언론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듣고 기도가 스스로 나오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죽여버리고 자식이 아빠 엄마를 살해하고 이 도대체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이라도 그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위해서 뭐 술수와 방법으로 속이기도 하고 뒷주사를 해서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이건 뭐 도대체 이게 귀신이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완전히 찾아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사니까 조그만 뭘 하나 도와주면 감동하지 않습니까? 감동. 사람은 사랑의 물을 먹고 살아야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사십시오. 사랑으로 살면 거기 하나님 역사에서 우리가 비록 힘이 없지만 북한 핵무기를 만들어내도 사랑하면 하나님 핵무기를 딱 손 잡고 계시 하나님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이번에 와 우리나라는 참 믿음이 좋아요. 왜?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외국에서 보면 한국은 전쟁터래. 근데 신기하대요. 한국 사람들은 불안감이 없대요. 이게 전쟁터에도 평안하게 산대요. 한국. 너무 신기한 민족이라고 그런데요. 그럼 마치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니까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지. 뭐 힘 있고 기술이 있어 나라가 발전하나. 성경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둠에 떨어져서 빛 가운데 있다가 어둠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도록 하는지 몰라요. 제 아무리 많이 지식이 충만하고 뭐 인생 경험이 많고 이성이 뭐 높다 해도 그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주를 만나야 야 인생 이런 것이구나 그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둠에서 피나는 생존 경쟁의 삶 속에서 생로병사의 삶을 살다가 추락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솔로몬이 고백하는 걸 보면 전도서 1장 2절 말씀과
12장 3절 봐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 구절에 헛되단 말이 5번이죠. 5번. 인생이 뭐 1000년만에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살다가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삶, 미래에 대한 것을 준비해야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럼 현실에서 그냥 살지 뭐 죽지 뭐 아무나 하나요? 창조주의 손안에 딱 걸려서 사명 감당하기 이 땅에 보냈는데 사명 감당이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사명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데려가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 살려면 그냥 사명 감당하며 한 삶 게으르게 사십시오. 그럼 오래 살 수 있어요. 장수도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생로병사의 삶을 오래 산다고 해서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게 몰라서 그런 거죠. 그저 하나님이 효도해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장수의 복을 주마 그러지만 효도를 하도 할 줄 모르니까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어둠 속에 있는 무질서의 사람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들 십계명을 내 앞에 지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고 그 사랑하며 잘 살게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쭉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심판은 순서가 닳습니다. 빵 하나 도둑한 놈이 살인죄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마음 심령 속에 십계명은 이 사회를 바르게 할 수 있고 사람들과 살 수 있도록 순서를 줬지만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서를 뒤바꿀 수 있는 범죄로 전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외세 침략을 한 2,000번쯤 받았다고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6.25 전쟁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정말 그 아픔을 씻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동족이 동족을 죽이니 그게 사람이겠어요? 그게 전부 귀신 사상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사상이. 지금의 북한 핵무기가 뭐 개발하고 무슨 미중이 뭐 냉전시대에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전 세계가 뭐 우려하고 있는데 뭐 종말에 가까운 상징하는 건 맞아요. 맞으나 이런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험 신호를 주는 거라 생각하고 이런 나라 미디어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좀 더 기도가 많다면 세계 지구촌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가 그래요.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나라가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대한민국을 살린 건 기독교가 살리는 것입니다. 타종교를 제가 편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니까 그 자기들이 믿는 것이니까 그들의 믿음이지만 진리 안에서 보면 기독교가 나라를 존재케 하는 것이지 그들이 나라를 지키니까 그들은 전부 다 이기적인 생각이 나오는 신들을 믿기 때문에 나만 복 주십시오 나만 복 주십시오 그러다 죽는 겁니다. 거긴 살아있고 뭐가 없어요.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살게 안 돼 있어요.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거는 이단일 뿐이지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하지 믿지만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우리가 나라 민족을 살 길은요 이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사람은 결국요 잘났든 못났든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심판받고 악의 세력을 쫓는 자는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다 하나님이 지옥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관장하기 때문에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돼.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순리고 그것이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살면 제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세가 많아도 그 사람은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벼랑에 딱 섰을 때 그때 실패합니다. 그때 아는 거 그때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때 알아 깨닫고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건 창조주를 만나야 자신을 알고 바른 길도 알고 인생에 되어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인생은 후임돼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공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 진리가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망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삽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살아요. 이게 안 되니까 서민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이 지도자들이 좀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은 그들을 전도하지 않은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일말에 책임이 있어요. 그 전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찌하든지 예수를 믿게 해서 저 지도자들과 모든 부자나 권세 있는 자들이나 명예 있는 자들이 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앉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 놓아야 이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우리 국민정서 보십시오. 이웃도 문 탁탁 걸어 잠그고 아침에 나가면 인사도 잘 안 해요. 이웃집도 인사도 안 해요. 젊은이들 뭐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하면 예 그러고 그냥 지나가고. 이웃 사는데도 남의 나라 사람 남의 나라 사람 이 나라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쥐 아무리 잘 살아보면 뭐해요?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죠. 이래 사람이란 창조주 구원 계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경에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우리의 키포인트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맨 먼저 공생의 첫 말씀이 저겁니다. 회개라는 회개. 니네 사는 건 전부 다 죄 속에 있다. 지금 회개해야 살지. 이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무엇을 회개하는지 모르니까 십자가를 믿어야 회개가 가능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나라가 살고 여러분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업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예요. 이 본문에 말하는 우상숭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가 존폐기에 있어 지금 블레셋 침공해가 이스라엘 다 사실 뻔한 그런 시대예요. 사무엘이 나라 민수로 기도하는 훌륭한 선지자로 등극을 해요. 정치, 신정 정치는 하나님이 존재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왕정 정치는 망할 수 있어요. 세상 정치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무슨 이런 그런 주의에 들어가지 말고 항상 신정주의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당편, 여당편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믿는다면 인생을 알고 믿는 여러분 왜 야당편에 서고 여당편에 섭니까? 물론 신정주의는 잘하는 편에 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둘 다 내가 볼 때는 신정주의가 아니에요. 전부 세상 정치지. 속고 속이고 참수하고 사찰해가지고 집어넣어버리고 죽여도 온데가 없이 사라져버리고 뭐 어떤 분은 뭐 갑자기 기국해가지고 막 정치를 판단하고 뭐 대단한 왕이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벌써 기본이 이렇게 틀린 거예요. 기본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래 지도자들이 나라의 운명을 이와 같이 귀신들에게 맡기지 말고 진리 안에 살아서 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신앙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좀 단점이 뭐냐, 토속 신앙이 이게 깔려 있어서 그 문화 때문에 단점이 많아. 기독교가 많이 충돌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거부하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피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더욱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여러분이 말하는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건져내시리라. 우상과 사신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아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이 땅에 벌어져야 돼.
성령이여 태풍을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한테 그냥 불어주십시오. 온된 가스 다 사라져가지고 우상사인 다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깨닫게 좀 도와주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을 주소서. 그럼 더 망하니까.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회개보다는 전민족적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난 성경 읽어도 가장 부러운 곳이 한 나라가 있어요. 그 니느웨 나라,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 나라가 대강대국이었는데요. 그 나라 너무 강대국이니까 이스라엘 막 침탈하고 막 침공하거든. 이스라엘 원수나라입니다, 원수나라. 하나님이 요나를 딱 선자를 보내가지고서 회개하라고 말해요. 요나가 그걸 싫잖아요. 내 나라를 부수는 쳐부시는 저 니느웨 사람들은 왜 내가 중보기도를 해? 하나님 그거 싫어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도 하나님은 사명을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요나 이놈 자식 깨닫게 해서 고기 속에 넣어가지고 3일 동안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토해내지 않습니까? 니네가 할 수 없이 요나가 큰 소리도 안 했을 것입니다. 너 40일에 망한다, 회개해라. 나 몰라. 그러고 갔을 거예요 아마. 그 얘기하면 사니까 전화를 왜 축복을 줘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그 회개하는 말이 조그맣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확장시켜서 온 백성에게 들리게 해가지고서 니네 나라 왕이 약한 왕인데 온 백성과 신하와 가축까지 전부 금식해라. 그래가지고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12만 명의 대도시를 다 살려주잖아요. 와, 이건요 성경에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무슨 복 받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지금 부러운 나라예요. 부러운 나라. 아수르도 그런 도시가 있었어요. 이 실제 있는 일입니다. 실제 있는 일. 대한민국까지 5천만 명. 이게 한번 기도하면 주님이 나라에 복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짝 다 열어놓고 잠그지 말고 뭐 담장 다 헐어버려도 도적이 없고 치안이 잘 될 거예요. 기독교화 되어야 경찰서도 적어도 세금 안 내도 경찰서 쫓겨해도 잘 살 수 있어요. 진리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너무 무질서하고 악한 자들이 많으니까 경찰서를 막 늘려서 치안을 담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데모하면 막 그냥 무기를 확 쏴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주주의의 아주 맹점 얘기하지만 기부문화, 우리 경제인들 좀 인류 기업들 크게 좀 세상에 기부를 해서 활용시키고 좀 그러면 세금 적게 걷고 복지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면 아주 기독교의 금상첨화 자유민주주의가 기부만 잘해도 기부문화만 잘 되어도 나라는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애국자인 것은 기부문화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물을 들 때 그 헌물이 딱 기부가 돼서 구제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진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와 같이 죄를 쓰려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에서 회개하게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중보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민족의 살 길은요 뭐 물질이나 권세나 뭐 자랑 명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깨달음이 많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기도를 여러분 습관적으로 경건의 연습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시간만 기도해도 아마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래서 우리는 오늘의 현실이 국민의 80%가 전쟁의 비극적인 경험을 모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살고 예의가 바르지 않고 뭐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외치고 살기 때문에 안보 상관도 없어요. 그럼 불감증으로 그냥 살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러지 않아요. 전쟁 경험이 없으니까. 전쟁 경험이 있는 기성세대의 보수파들이 북한 사상을 알기 때문에 좀 염려해서 경고하고 그러는 겁니다. 전쟁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육체가 이게 경험이 없으면요 안 하는 얘기예요.
이게 육체를 막 피나게 해야 정신 바짝 차려. 뭐 신앙도 마찬가지. 육체가 경험이 없고 훈련 안 받고 교육 안 받으면 이거 지멋대로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거기에 다 소진해버려. 전부 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범죄하고 쫓겨나서 어둠의 세력에서 살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돼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차세의 젊은이들을 걱정하고 정말로 인류가 구원하는 길은 믿는 자들이 함께 중보하는 것이라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구하라 그래야 한번 주실 것이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약을 딱 가지고 가셨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좋은 통로인 것입니다. 뭐 다른 데 절하고 응답받는다 그러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4차원 세계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4차원 세계를 끌어당겨서 3차원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는 일반 불신자들이라도 구하는 소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미스바를 모이라 그래요. 미스바가 영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 모이게. 사무엘상 7절 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블레셋이 침공을 했는데 대패하고 도망갑니다.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기도함으로 이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레를 내리게 하고 장막비를 내리게 해서 다 도망가게 만들어. 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다시는 블레셋이 침공하잖아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살린 것처럼 기독교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성도께서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셔서 살리는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의 정기한 기도 운동은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는 희생제물을 드리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진실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으며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젖먹는 어린 양이란 말은 흠없고 때없고 악이 전혀 없는 그런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피로 우리를 사해주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상징적으로. 지금도 신약시대지만 여러분이 깨끗한 걸 좋아하시고 여러분의 아주 흠없는 걸 좋아하시고 여러분의 부정하지 않는 물질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똑같이 지금도요. 물질 세계에 보는 건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걸 가장 좋아하거든요. 깨끗한 걸 가장 좋아. 그래서 회개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영혼과 혼과 마음이 환경이 다 회개가 되니까 한번 거기서 박수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가지 결사적인 기도를 들은 애국자였다. 저와 여러분 애국자지. 저와 애국자. 제가 봐도 그래요. 기독교인데 애국자지 그 외에는 애국자가 아니에요. 전부 자기 먹고 마시는 것만 욕심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애국자로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 열매가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요. 황당한 열매들이 막 드러나요. 뉴스 보도 뭐 전부 그런 것들이다. 저기 사람인가 싶어요. 너무너무 황당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도 사무엘이 이렇게 금식한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전기라 가는 겁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모이게 자손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금식하고 물을 붓는다는 정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도 신약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 결사적인 기도, 금식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소서. 그런 기도. 우리 장로님들도 가끔 가면 3일 기도, 금식 기도 올라가요. 너무 훌륭하잖아요. 여러분 다 금식 기도를 한두 번씩 하십시오. 제가 존경한 선배 한 분이 계시죠. 그분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럼 매일 3일 금식 지금도 해요. 75세가 넘어서 지금도 3일 금식을 해요. 너무 그분 앞에 말을 못해요. 너무 거룩하시니까.
우리 교회 한번 초빙하고 싶은데 한번 초빙했어요. 근데 너무 연로하셔서 오시기 힘들어서 뭐 초빙 못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지금도 계시다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라 민족을 이제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재앙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지도자들, 각계 지도자들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나라가 살고 재앙이 없다니까요. 그걸 좀 지도자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민들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식술 중에 가문 중에 높으신 분들 그거 찾아가서 좀 전도 좀 하십시오. 높은 분들 좀 찾아가서. 6.25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해서 이 북한의 침략 행위를 그걸 인정해서 침략으로 규정해가지고서 유엔 16개국을 파병해서 한국을 도와준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도해서 결국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뭐 스탈린이 뭐 똥이 마려서 화장실 갔다가 그냥 못 오는 바람에 16개국 하기가 파병하게 의결이 됐거나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도우시는 거예요. 만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해서 무엇이 우선적인가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신앙은 어른스러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이 살려면 결국 진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지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무엇을 믿느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나라가 삽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전환점이지 않습니까? 생로병사의 삶을 살면서 죄와 저주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죽음에서 두려운 공포 살다 그냥 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대속은 그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국자를 쓰는 거예요. 영어로는 굿뉴스예요. 새드가 아니에요.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은 십자가 대속 복음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진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직접 눈에 보게 역사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직접 체험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십자가 대속 복음이에요. 뭐 한 4, 7년은 그냥 말씀으로 오셔서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럼 복 받는다 그랬지만 이제는 안 되니까 그냥 직접 하나님 말씀 때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려와서 우리 인류 세계 역사에 딱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땅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분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진 자가 제 아무리 뭐 성인 군자같이 행한다 해서 그것이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죄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처녀 몸에 잉태해서 이해 못한다 그러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생명 만드신 그분이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믿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게요. 그분이 내려와서 우리 죄를 씻어줌으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죄로 따로 들어온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청산해버렸으니까 이제 믿기만 하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와서 나를 품에 안고 내 몸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 몸을 눈을 들어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손과 발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대속의 복음만 믿으면 개인과 나라가 산다는 그런 보장이 딱 있어요. 보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복음만 믿으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선으로 변하게 되고 어둠에 있는 자가 빛으로 나오게 되고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으로 바뀌게 되고요. 불평한 사람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실패한 사람이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겁니다. 결론이. 복음의 지론을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에 명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승리하셨다. 명확하게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 하신 일이 실제 듣는 게 아니요, 실제 신화도 아니고 이건 실제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 싸워 승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사무엘상 7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그러면 인생을 살고 지구촌일과 살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겁니다. 그걸 경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인생을 많이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헛사는 겁니다. 헛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일의 계곡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학교를 적게 나왔건 많이 나왔건 상관없어요. 부자 되건 안 가도 상관없어요. 약하고 뭐 강하고 상관없어요. 나이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경외. 그러면 인생을 성공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쉬운 진리를 가지고서 그냥 물고 찌고 싸우고 내만 잘하겠다고 발꼬리 쓰고 사람을 죽이고 완전 범죄를 하고 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자기 나는 자식을 그냥 버려버리고 이런 참 귀신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을 지금 우리 시대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악할 노릇인 것입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고는 망할 노릇인 거예요. 인생의 생사복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믿습니까? 아브라함 인생도 다 하나님께 달려서 변하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길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순종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순종만 하면 그 길을 가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겁니다. 이 복음이요, 하나 되게 하는 것 중에 최고예요. 세상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복음뿐이지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어떤 이단도 하나 되게 못해요. 복음만이 하나 돼요. 남북통일도 복음은 하나 돼야지 무슨 사인해가지고 정상이 되면 사인 뭐 필요 없어요.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핵무기 만드는 기간만 벌어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무슨 뭐 민주주의고 간에 하나 돼가지고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이 진리가 그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 하나뿐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시편 117편 1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지켜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으면 헛된 인생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택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잘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